2월 2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르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거나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가정을 일컬어서 명문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그 사람의 가문도 역시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명문 가문으로 인식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내 가문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문의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흔히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왕이면 우리 가문도 명문 가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명문 가문이 비록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한번 명문 가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모해야 할 우리 가문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인데요. 어떤 재물이나 영향력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 명문 가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명단은 남자들만 1,700명 정도 됐었는데요. 1차 포로 귀환 인원이 4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중에 지지를 받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영적 부흥 운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원은 적어도 영적인 리더십들 중심으로 귀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8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귀환 때는 그만큼 성전 재건을 사모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2차 귀환 때는 1차 귀환보다 그 열망과 사모함이 비교적 많이 식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차이 나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기보다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포로 귀환 명단을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바로 계보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족보의 이름을 등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우리나라보다 족보를 더 중요하게 여긴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족보 사랑이었다면 유대인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족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명단조차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보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명단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보도록 합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아멘. 바로 자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계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계보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가문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문에서 어떤 자손이 귀환하는지보다 깨어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리더십들이 귀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 명단이 언급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보대로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철저히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족보가 기록된 그 본문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출생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계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포로 귀환 명단이 계보,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포로 귀환 명단을 이 계보,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가문을, 우리 가문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귀한 수고를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명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명문대학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명문이라는 말이 날마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명문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은 같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시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이상의 발전과 그 이상의 성장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이 없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었던 이 성전 재건과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었던 영적 부흥,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었던 성벽 재건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맡기신 일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감당할 때의 모습이 바로 계보대로 감당했고 그 계보의 자손들이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 가족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고 기쁨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꿈꾸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만 나와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역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수고와 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수고를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배만 드리고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누리게 될 축복도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가문은 결국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가지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송탄오륜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